창세기 37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말씀이 여러 단락이 되는데 그 중에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 스토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볼 수 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요셉의 스토리가 담고 있는 영적인 교훈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을 모형하는 사람이 바로 또 요셉이죠. 그 시작입니다. 37장이 마지막 단락 요셉의 스토리의 시작인데요. 야곱 가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곱의 가정에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요셉은 아직 어리죠. 이제 17세입니다. 막내죠. 어리기도 하고 또 막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가 또 라헬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아낍니다. 근데 그것이 또 다른 형제들에게는 가뜩이나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요. 복잡 미묘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가정인데 그것이 그 형들에게 좋게 보일 리 없죠. 이제 막내 축에 끼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그것이 뭐 속으로만 있고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소매가 긴 채색 옷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봐도 특별한 누가 봐도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또 요셉도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합니다.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합니다. 또 그것을 가뜩이나 자신을 달갑지 않게 보는 형들에게 해맑게 이야기하죠. 미움을 더 삽니다. 4절에도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을 도와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오히려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요. 편안하게 대할 수 없게 되고 또 한술 더 떠서 요셉은 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미워하죠. 8절에 보면 첫 번째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아직은 미성숙한 요셉이고 또 가정의 분위기도 참 연약하죠.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에게 임하고 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연약한 가정이 시작되지만 그 비전이 주어진 그 즉시로 뭔가 다 바뀌고 당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보여질 수 있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이후로도 한참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이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17세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던 요셉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이가 기록이 돼요. 요셉이 고난들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온 세상에 임한 그 기근을 해결할 그때 30세쯤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죠.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로 이 꿈에 나왔던 것처럼 형제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 시간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과 신앙 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시고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만들어낸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또 견뎌내고 성장하고 또 단단해지고 커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13년이었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은 30세에 시작하셨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신약의 바울도 그렇고 이거는 빠짐이 없는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에 내게 주어진 연단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참 조급하죠. 성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일을 그르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 시작점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연단의 시간이 있다. 당장에 바로 열리고 뭔가 특별한 것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대나무가 그렇죠. 싹이 나고 자라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아주 생장점이 마디마다 있기 때문에 크게 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아주 순진무구합니다. 그래서 막 형들의 잘못을 순진무구하면서 미성숙한 거죠.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갈등이 되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그냥 막내니까 기호해 주는데 요셉이 그런 곤란한 처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편애가 이제 형제 간의 갈등이 되고 또 요셉은 그것과 상관없이 더 순진무구하게 자기에게만 그런 선명한 꿈, 하나님의 비전 너무 기뻐 나머지 형제들도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형들은 시기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또 달라요. 야곱은 다릅니다. 그 요셉이 하는 말을 겉으로는 꾸짖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다르죠. 11절에 그 진심이 나옵니다. 속마음이 나오죠. 겉으로는 꾸짖지만 속마음은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 가지 이유로 형들 앞에서 요셉을 꾸짖기는 하지만 사실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은 다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간직하다라는 말이요. 곱씹다, 마음에 담아두다, 지켜보다, 예의주시하다,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단정짓지 않는다. 야곱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했죠. 밭다란함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 요셉에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고 곱씹고 또 지켜보고 또 마음에 담아 두었기 때문에 이후로 펼쳐질 그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래도 좀 견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는 참 놀랍죠.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잃어버리죠. 또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당시에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또 만나게 됩니다.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야곱이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죠. 요셉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또 하나님이 일하실까라는 마음으로 항상 지켜봐야 합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또 곱씹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따라간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죠.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가치.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은혜의 보람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죠. 세상은 다 우연이라고 하죠. 혹은 재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기할 일이 아니고요. 또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요. 또 교만해질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마음을 열어두고 바라보고 또 분별하면서 따라가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루를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